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영원한 생명의 교통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또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하게 된 것은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 그 근원이 되어서 아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계속 누리고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편에 달렸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자, 이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죄를 짓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또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계속 자기가 또 자백도 하고, 또 이 자백을 통해서 이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을 그치지 못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또 그것을 용서받았다 하면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죄 짓고 자백하고 자백하고 또 죄 짓고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신앙생활인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갖기도 하고,
자신이 그 공허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의외로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 없지 하면서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을 하면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해 보려고 애쓰지만은 그 애씀으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그 부흥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또다시 타성에 젖어서 다시 이 복음의 지식만 남아버리는, 마치 라오디게교처럼 그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요, 한때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원색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영원한 속죄의 비밀을 선포한, 그리고 이 죄사함과 거듭남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복음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느 날 보니까 이단처럼 빗나가 있음을 본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으니 이것으로 우리들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모순에 빠져서 도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낳는 이단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죄가 없습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신앙의 혼선이 빚어지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단번에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신 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의롭게 되어졌고 거듭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의 신앙의 복음 핵심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씨를 우리 마음에 심은 것이죠. 씨 자체는, 이 말씀은 참으로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씨앗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고 해서 다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심어졌으면 이제 그 우리 마음밭에서 이 씨가 싹을 내고 이제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결실되어야 하는 것, 이 과정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죠. 거듭난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 불과합니다. 우리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있어야 할 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재생산도 불가능하고 또 자칫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싹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그렇지만 쉽게 벌레 먹고 뭉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뙤약볕을 견디고 장마비도 견디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싹이 줄기가 되고 이제 거기에 이삭도 이렇게 펴가지고, 이삭만 피우면 뭐합니까?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되었을 때 낫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씨앗 자체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좋은 밭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발화해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케 되려면 많은 환난도, 여러 시험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한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는 이미 상까지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빌라델 교회에서는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거,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또한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의미하시고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성품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계속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빛을 받고 깨달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들으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일치된 삶을 우리들이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막 또 암송도 하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때 그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거기서 양고기를 먹고 이제 허리를 딱 메고 애굽에 나왔죠. 자,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들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애국 군세가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막 바쁘만 가니까 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막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막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감격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곧바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또 당장 가보니까 광야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어디에 막 물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거기서 낙심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저들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너무 여러 가지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만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믿음을 저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고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영으로 몸행실을 복종시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광야의 세대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적과 끓여오르는 땅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금방 또 누렸습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미 거기는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약속으로 주어진 유업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가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거듭났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계속 생명 공급을 받아가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뿐만 아니라 그 삶이 실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복음 막 전했을 때 우리나라 대단했어요, 구원파들이. 근데 그들이 말로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바로 이것은 뭡니까?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몸까지도 구속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 안에 우리 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죄가 얼마나 막강하게 나를 속이고 나를 막 이끌어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거든요. 자,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불구하고 억지로 뭐가 자기를 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뭐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내가 이런 사람인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막 죄를 자꾸 지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인 줄 알고 힘들었겠죠. 근데 보고 보니까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죄야.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싸워도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연결돼서 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양면을 우리들이 밝게 보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도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세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리고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이 둘 사이에 대한 이 분명한 것을 딱 아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죄가 이 원수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도둑처럼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릇행하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들도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막 시험하고 막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병들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이 분별력을 가지면서 그가 죄와 싸워봤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산 것이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죄와에 싸워서 막 넘어지거나 막 힘들고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들, 허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죄들이 있어요. sin과 sense가 있는 것이죠. 이 sin은 우리의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들어왔던 그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영 혹은 거짓말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탄이 내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들이 이 혈육 안에 있는 이것을 감당 못 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습관들이 막 나오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럴까 하면서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도 다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원죄인 이 단수로 쓰여진 죄와 복수로 쓰여진 신스가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여기는 신으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뿌리가 이 죄의 본질이 내 속에 있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범죄? 그래서 내가 지은 죄죠? 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신과 센스를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한 가지 오해하는 복음 진리가 굉장히 잘못 전달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원죄가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은 죄들은 진정한 회개하고 자백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보았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요, 분명히 구별해서 쓰기는 있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원죄나 자범죄나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해결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내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기서 이 죄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은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이 원죄,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받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원죄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다 처리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주님이 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도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값을 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예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이 말씀 보면 우리들이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범죄도 다 감당하셨고, 심지어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몸이 병든 것까지도 위해서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속건제물도 되셨다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우리 원죄를 해결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속건제물은 우리들이 지은 죄들, 내 지은 죄들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원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그분이 홀로 딱 영단반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을 실제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인데,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똑같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뭐가 죽어서 살아났어요? 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사귐이 시작됐다는, 사귐이 시작되면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 육신, 곧 혼안, 육신의 생각 안에, 곧 혼과 우리의 몸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 7장에 보면 몸을 죄의 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실 몸의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다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게 성령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신성한 생명 안에는 어둠이 조금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렇죠? 온전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온전하냐? 거듭난 생명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을 받은 것이 맞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또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비로소 여기서 자백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이 신성한 이 교통이 잠깐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비밀을 보아야 됩니다. 뭐냐?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유지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속에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지난주에도 빛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빛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은 생명이 거듭날 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본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의 거듭난 본성으로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니까 나도 마땅히 빛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영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영에 있을 때는 능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때로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 그러면 그냥 어디가 심각해져.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또 회복하느냐? 자백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빛이다. 사랑이시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니까 나도 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본성으로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예배가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표현은 빛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신성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되어서 우리는 영으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육체에서 그 욕망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육신이고 내 속에 가는 죄예요. 이것이 믹스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죄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막 나를 막 강요해도 딱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알면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요것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비밀들이 점점 열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에게 오셨는데 나는 영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육신에 있지 않아. 때로 육신이 나에게 발동을 해도 그건 내가 아니야.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거의 완벽한 승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착한 또 육신이 발동해서 넘어져도 단 몇 초도 안 돼서 금방 자백이 되고 돌이켜져 가지고 다시 빛 가운데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거기에 퍼지는 게 아니라 실수로 넘어진 사람들은 어이구 일어나 먼저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뭐냐?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이고 그가 승리가 이제 몸에 이제 분명하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염려가 들어오죠, 살짝. 또 근심이 생겨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면서 하나가 교통이 깨져요. 어둠이 들어와 있어요. 염려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구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캡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어둠에 있으면 사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른 그걸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은 영의 반응이다 이런 말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우리가 영으로 딱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을 딱 화합하면서 아멘 하고 내가 나를 육신에 두지 않고 영으로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두면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 7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그 거듭난 본성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본성으로 행할 때는 어떤 일이 나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딱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딱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 가운데서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딱 보니까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데 어쩐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자백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고 그것을 자백을 정확하게 자기 죄를 정확하게 보고 딱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생기고 자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비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러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딱 보고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화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의 표현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네. 그 빛 가운데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 다 있음을 알게 돼요. 진실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우리 속에 없어요. 너무 사람이 투명해지고 어린애같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참 편안하죠. 승리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삶이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귐이 깨진다는 말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명교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사는 삶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에? 육신대로 살면 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멋이 딱 드러나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무지하게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얼마나 거짓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도 자기 육신이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의 법으로 그것을 딱 분별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딱 거절할 줄 알고 그것을 딱 붙잡을 줄 알고 믿음을 구사할 줄 아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으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은 결코 어렵거나 모호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빗나가서 어둠이 딱 들어오잖아요. 금방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발을 오르르 평강, 너무 평안한 것이죠. 요동이 없어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순간 육신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어둠이 딱 들어오죠. 이 특징이 뭐냐면 어둠은 나를 딱 지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력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딱 정죄해요. 야, 네가 이러고도 너 형제야? 막 이런 식으로 딱 정죄하려고 딱 어둠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출 때요, 이것을 빛비춤이라고 하는데, 빛이 있을 때 우리들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아는 거예요. 그냥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치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불이 탁 정전이 될 때가 있죠. 왜 그러니까? 차단기가 내려간 거예요. 이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 글에 보면은 차단기가 뭔지 알죠? 이 과부하가 일어나면 잘못 그대로 놔두면 불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차단기가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육신으로 행하게 되면은 차단기가 탁 떨어져요.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딱 정전 상태가 돼가지고 어둠이 딱 와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은혜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에 있었구나. 금방 알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둠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백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냥 가서 차단기 떨어진 걸 보고 차단기 또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참 자유로워요. 혹시 넘어졌어도 우리는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은 실제로는 뭐냐? 차단기를 다시 올리는 것 같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백을 이 헬라로 보면은요, 호몰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동의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fess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차단기가 탁 떨어지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딱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육신으로 행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압니까? 딱 성령님이 딱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성령님이 알려주면 얼른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검사가 내가 이런 죄를 졌다 하면서 딱 단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이미 그걸 해결했잖아요.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자백기도는 왜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하냐면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검사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죄가 드러나면은 그게 형량이 커지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앞에 있잖아요. 보혜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드러낼 때 얼른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바로 인정하는 거.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어둠이 딱 들어와서 내 심령의 차단기가 떨어진 것을 알면 얼른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롭지만은 이미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은 우리가 이미 다 온전케 되어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죠. 그러면서 사귐이 다시 시작될 때 항상 말씀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면 더 놀라운 것은 그 빛비춤이 함께 오거든요. 항상 깨달음으로 항상 오는 건데 이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항상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의 능력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책망을 딱 받아요. 다시 말하면 빛으로 드러나서 내가 나의 잘못을 딱 보잖아요.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주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 성령님의 역사로 빛비침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빛비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들이 혼의 구원은 말씀으로 주어져요. 말씀이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빛비침이 있을 때 죄를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자백을 하고 거기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의 구원은 그 기도 생활로 이루어져요. 혼의 구원이 점점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의 성숙이 온전케 되어지고 변화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1장 7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4가지 순환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리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씩 따져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순이 나옵니다. 맨 먼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아, 내가 나에게 신성한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요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밟지 않으면 아무리 홈런을 까도 성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구나. 하나님의 DNA가 생명의 DNA가 내 속에 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애쓰게 되고 또 자백을 해도요 어떤 식으로 하냐, 자백을 통해서 용서받는 줄 알아요. 그게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피로 용서받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 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합박해가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도 나락에 떨어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고 신성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성한 생명 교통이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빛 가운데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신성한 생명이 계속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생명수의 강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12가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제 생명의 교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행할 때 그 누림까지 다 체험하게 되면서, 야,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생명의 유업을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그 안식을 경험해요. 이거 여기 이 단계에 대부분에 와 있어야 돼요. 그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염려가 딱 들어오네. 어두운 생각이 딱 들어와요. 내 연약함 속에 탁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잠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 허물이 드러났으니까.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얼른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순환의 고리죠. 자백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회복하면서, 맞아, 나는 육신에 있지 않아. 나의 정체성은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것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니까 첫 번째 것이 다시 온전히 되면서 두 번째 것도 따라오게 하고 세 번째 누림까지 딱 와버리는 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백하는 것이 그냥 차단기 떨어진 거 올리는 것 같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씀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늘 빛 가운데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빛비침을 딱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더 밝은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들이 고쳐져야 할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장을 주는 거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혼의 구원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생활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교통을 우리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어떻습니까? 정말 보혈의 능력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만찬 예배 왜 매주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을 해도 우리가 밥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매일 우리 쌀밥 먹고 이거 그저거 먹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우리들이 연약함을 더 깊이 볼 뿐 아니라 우리들이 죄의 모습도 더 깊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성령으로 우리들이 점점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이미 모든 것이 온전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들이 주님처럼 다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라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과 우리들이 고집스럽고 거짓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때로 얼마나 주님 우리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사귐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이 악을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온전합니다. 주여, 연약한 부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갑옷을, 전신갑주를 귀중히 여기고 이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검을 바르게 사용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이 이 소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주님이 저희를 축복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